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총교회 평신도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환난 전에 예수님 재림 휴거 추수 심판은 절대 없다라고 붙여봤습니다. 제목대로 맞는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분별을 해 봅시다. 환난 전, 그러니까 나팔재앙 전에 예수님 재림, 휴거, 추수 심판은 절대 없다는 성경 증거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환난 전 휴거를 믿으시는 신학 교수님들은 이 내용 보시고 좀 찬물을 마시고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못 전하시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세상 심판하러 오실 여러분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 들어 올리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습입니다. 환난 전에 재림, 휴거가 있다면 예수님과 사탄 중에 누가 유익일까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면 마귀 사탄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입니다. 영적으로. 왜? 수많은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환난이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휴거 들림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다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년 환난 중에 전 3년 반 나팔재앙 그 환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모든 크리스찬을 환난에 집어넣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환난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정말 환난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전 휴거 100%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문제죠. 미국에는 지금 목사가, 사꾼 목사가, 거짓 목사가 이렇게 많답니다. 한국도 설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 목회자 3분의 2가 휴거를 안 믿는답니다. 3분의 2가. 미국 목회자 3분의 2가 환난 전 휴거 안 믿는다. 1000명을 설문조사했답니다. 환난 전에 휴거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3분의 1 환난을 통하여 인간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를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 즉 666 RFID 신분증 통해서 죽음 앞에서 나를 사랑하나 배신하나 시험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환난은 곡식 여러분 타작마당과 같은 것이고 곡식들이 타작을 통한 고통 환난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듯이 환난을 통하여 나의 인간성을 시험하시는데 여러분 모두 순교각오로 통과하셔서 모두 들림받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들림받든 살아서 들림받든 꼭 들림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들림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한 명도 예외 없이 환난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라도 타작마당에 넣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나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환란 속에 집어넣어 정결, 거룩, 연단시키신다고 기록 중인데 환란 전에 휴거 있다 주장자들 아래 말씀은 뭐라고 변명하시렵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거죠.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택함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 구원받은 자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환난 통과시키시겠다 그 뜻이잖아요. 제가 해석 잘못한 겁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 환난 통과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그 날들을 단축될 것이라고 단축되는 혜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네요. 구원받은 자 단축 혜택이 뭔지 뒤에 가면은 제가 설명을 한번 붙여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위에 혜택에 대한 말씀이 아래 메뚜기 같은 괴생물들에게 고통당할 때 5개월 혜택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아래 이마에 인장받은 자, 즉 성령 구원받은 진짜 성도들에게 5개월 특별 혜택을 부여하시는데 이 혜택 빼면 불신자나 구원받은 자나 666 짐승표를 통한 최후 선택 심판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메뚜기가처럼 생긴 괴물 재앙의 5개월 혜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666 짐승의 표가 그 세계 단일 정부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거든요. 이게 강제적으로 시행이 끝나면 그때 휴거가 있습니다. 순서상.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게 나팔재앙이 끝나는 시점에 666 짐승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부터 후반기 아주 강력한 진짜 대환란이 3년 5개월간 또 시행됩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 바로 직후부터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와 심판이 환란 전이 아니란 증거 말씀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끊임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여러분 큰 화산이 폭발해서 햇볕을 가려갖고 캄캄하게 된 그런 사건들 있죠.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때 하늘의 별똥별, 유성이 한 개 떨어졌는데 땅에 아주 구멍을 땅속 깊이 내버리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화산재 같은 게 올라와서 해와 달을 가리니까 정말 컴컴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구멍에서 메뚜기처럼 생긴 괴생물이 올라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인장을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인장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해치라고 하더라. 성령 구원받은 성도들 빼고 5개월간 반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과 같은 것이라. 제가 그 노가다 그 풀베기 작업을 하거든요.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복음전도 사역하는데 풀 베면서 그 땅벌인데 제가 한 대여섯 방 수인 적이 있습니다. 한 5방, 6방. 그런데 정갈에게는 소유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고통이 큰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 재앙이 얼마나 힘들면 요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시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 자살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다 이 말씀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뛰어내려도 상처만 팔다리만 부러지지 죽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을 갖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쓰며 그 얼굴은 사람들 얼굴과 같고 그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더라. 요대로 상상해 보시면은 아주 괴물, 괴상하게 생긴 생물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습니까?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을 이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인간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최적화된 괴물들이라 이 뜻이죠.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5개월간 구원받은 성도들 큰 혜택입니다. 죽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고통을 주라고 하셨기에 예수님이 환난 기간 줄여주시는 것이 이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예수님이 그 날을 단축시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날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제 같은 평신도 눈에는 이 메뚜기 5개월간 이 재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한 가지 화가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가 더 오리라. 예수님 성천하실 때 포스트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 모습으로 세상 추수 심판하시러 오신답니다. 성경 말씀에 추수로 표시되어 있는데 휴거란 말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 추수하러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들림받고 그 다음에 산 자가 들림받고 그리고 곧바로 세상 심판에 들어가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라. 본 그대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공중 재림시 구원받은 영혼들 중에 아마 이 당시 순교자와 산자 들림 순서를 기록하고 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거 해석 잘못하면 땅에 내려오시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래 놓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놨잖아요. 천국이 삼층천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려오신다고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같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구름 위에서 여기 천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구름 위에서 예수님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말씀들과 비교해 보세요. 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상에 7년 환란 중에 3년 5개월 나팔제한 끝나고 예수님 추수하시러 오신다고 계시록 14장 14절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 중입니다.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4장 1절을 가지고 그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데 그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면 진짜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이 말씀들과 똑같이 한번 연장선상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또 내가 쳐다보니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누구십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그분 머리에는 금멸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도록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진짜 낫을 들고 왔겠습니까? 영적으로 추수하러 오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지금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게 그 8장에 계시록 8장에 그 환란이 시작되죠.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서 세계 3차 핵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세계 단일 국가가 들었습니다. 세계 단일 국가, 하나의 국가. 단일 국가 때 그 666 짐승표, 그게 주민등록증이나 같은 RFID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그 신분증 강제 시행 끝나고 난 뒤에 계시록 14장 14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그 성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구름 위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비로소 추수가 시작되는데 이때 휴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휴거가 환란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면 많은 크리스찬을 지옥으로 쏟아붓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 절대 없습니다. 정말 그 말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질서가 흐트러진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 표적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 중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마태 선지자가 받아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이 부분 역시 예수님이 하늘 징조들 이후에 내가 추수 심판하러 오신다고 명백하게 기록 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전혀 100%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정말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3분의 1만 없어지고 지금 요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네 번째 나팔재앙에 보시면 하늘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하늘의 별과 달 햇볕이 빛을 3분의 1을 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 표적이 나타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고 그 다음 순서로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왜 통곡합니까? 들림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사람을 모으리라. 그런데 이 환란 이러이러한 정세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공중에 오신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랬는데 환란 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환란 전 휴거 없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왜 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사람들 헷갈리게 회개하지 못하게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못하게 왜 그렇게 거짓말 하시느냐고요. 왜 예수님 하늘 질서 혼란 부분이 계시록 네 번째 재앙에 명백하게 기록 중입니다. 이래도 환란 전 휴거 주장들 하셔서 회개 못하게 만들어 모두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 수십억 명을 지옥으로 보내시렵니까? 목사, 신학 교수님들 말씀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해서 내가 지옥 보내면 나도 지옥 간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계시록 8장 12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요게 네 번째 재앙이거든요. 나팔 재앙. 비교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 환란의 세상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환란 후에 해가 적시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 표적이 나타나리니, 분명히 이 나팔재앙 네 번째 이후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휴거가 있다, 재림이 있다, 이 뜻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 절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증거 말씀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휴거 위한 구름 위 예수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바다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것도 있습니다. 몇 번째 환란이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고 전 세계 배들도 3분의 1이 파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닷가에 배에 놓은 배가 3분의 1이 박살난다면 얼마나 바다가 노하겠습니까? 자세하게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환란 전 휴거 있나 없나? 이 땅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 말씀은 여러분 회개하라 그 뜻이죠.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삭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전염병 세계 창궐부터 해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하는 계획해갖고 지금 쿠데타처럼 일으키는 장면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짐작하셔야 됩니다. 때가 어디쯤 왔는지.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계시록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아래 개역성경에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들을 모으신답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늘 쳐다보시면 이때 살아계시는 분은 불신자들도 예수님과 천사들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 상당히 오래된 성경이거든요. 제가 한 권을 구했습니다. 그 개역 성경입니다. 이 성경 내용이 너무 틀린다고 해서 7만여 군데 고쳤답니다. 고쳐서 개역 개정 성경이 나왔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또 보니까 3만 6천 군데가 또 번역에 문제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전문가가 보더니 가장 원본과 가까이 국내 성경책 중에는 번역이 가장 정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밑으로 읽으려니까 좀 헷갈리네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그들이 통곡하는 것은 나랑 같이 있는 우리 아이는 들림받는데 나는 들림받지 못하니까 통곡하죠. 왜? 남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내용은 비슷합니다. 아래 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환란 시작과 동시에 42개월간 두 정인에 의한 지구촌 대대적인 복음전도 사역이 있답니다. 지금 제가 환란 전에 휴거 없다는 증거 말씀들을 여러 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립니다. 구원받은 인간들 환란 전에 끌어올려 버리면 추수꾼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최후 마지막 지구촌 복음전도 사역하러 갑니까? 환란 전 휴거 1%도 기대하지 마시고 무섭고 괴로운 나팔장 통과는 모두 각오하세요. 이 환란 이기시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 지시와 도움을 직접 성령님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을 보고 넘어갈까요? 성령 못 받으면 환란 통과 불가능하며 100% 666 짐승표인 RFID 디지털 신분증 받고 최장 수명 42개월 후에 100%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들림받지 못하면 살아서 들림받든 죽어서 들림받든 들림받지 못하면 여러분 저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역할을 아래 보시고 오늘부터 목숨 걸고 성령 받으세요. 저도 성령 받고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란을 내가 통과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아차 성령을 빨리 받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올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는 성경 말씀이 모든 진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하면은 뭐 이해가 되지만 성령 하나님 그러시면 여기 성경 시각으로 조금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내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내가 말하였노라. 밑에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그 뜻이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아니.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예수님이 다 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다면 성령님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환난 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내가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해도 버림받은 자랍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판단 구별하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상징적으로 기록 중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성령 안에, 너희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라. 너희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너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들이다. 그 뜻입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에 더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마귀 사탄의 자식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여러분들 다 죽어 가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치병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난치병 걸리신 분들,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성령 받으시면 성령 도움으로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하셔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앞에 말씀드린 두 정인 지구촌 대대적인 사역에 대해서 봅시다. 이 말씀을 보셔도 환란전의 휴거 절대로 없다는 증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좀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제3성전에 대한 기록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2절부터 그러나 성전 여기까지네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남겨도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42달 동안 그 환란 중에 짓밟을 것이라 뭐 그런 뜻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삼성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있던데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한 적도 없고 영감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영적 지혜를 받은 것도. 두 증인에 대해서 내가 3절부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요 날짜가 나왔죠. 요게 1003년 그러니까 후 3년, 전 3년 예수님 재림 기준으로 요 1003년 42개월입니다. 요 1260일을 계산하면 7년 환란 중에 전반 3년 5개월이며 참고로 예수님 공중재림 추수와 동시에 세상 종말 심판이 후반부에 3년 5개월입니다. 42개월간 예언 복음 전하겠다. 계산해 보시면 나팔제왕 시작과 끝이 42개월입니다. 두 정인 끝나는 시점이 세계 단일 정부인 666 짐승 국가 발족과 동시에 지구 전체 신분증, 여권 발급이 666 디지털 칩 신분증이 666 짐승표인데 여기 기능이 원격으로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도망가면은 어디가가 숨어 있다는 걸 위성으로 잡아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분증 및 신용카드 기능이 들어있고 그리고 세 군데 메인 컴퓨터와 연결되면 이 기능들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666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예언에. 무슨 얘기냐? 원격 전기신호로 내 정신을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두 올리브, 두 촛대가 누군지 잘 보세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두 촛대, 두 사람의 정인을 죽은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 불러내립니다.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이런 대단한 능력을 부여했다 이겁니다. 왜? 3년 5개월 동안 전 지구의 최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누구일까요? 구약서 인물의 엘리야 맞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에 모세가 떠오르죠.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일까요? 모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권세 예수님께 받으셨고 지도자 품성도 갖춘 분입니다. 7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정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어딜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왜 장사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못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추측이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이들이 심히 괴로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영접 안 하면 비를 못 오게 하고 때로는 목축업자에게 예수 영접 안 하면 목장을 불을 찔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태워버린다든지 등등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두 선지자가 죽은 것을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 기뻐했다 이거죠.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 같으면 성령님이죠.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모세 엘리야가 죽었다고 아주 기뻐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이 빨딱 일어서니까 놀라더라 이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니까 아이고 또 괴롭게 생겼네 하며 걱정하게 되나 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도성에 대해서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은 구원 성령 받은 분들 맞지 않을까요? 이 시간까지 휴거 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두 증인 사역 이것만 봐도 이 시간이 환란 중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시간까지 휴거 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환란 전 휴거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도성은 예루살렘 솔로몬 삼성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후반에 그 호리병 재앙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휴거 이후에 그 3년 5개월 동안 대환란에 나오는 그 도성은 바티칸입니다. 후반의 휴거 이후 음녀 창녀 시대 도성은 로마 바티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아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아래 분명히 마지막 날에 성령님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부어서 지구촌, 두정인, 복음전도, 추수꾼, 선교사로, 전도사로 사용하신답니다. 분명히 환란 직전 혹은 시작과 동시에 아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 예수님 공중재림 전에 반드시 하늘의 질서가 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기에 절대로 휴거는 환란 전에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환란 시작 전에 휴거 위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환란 중간에 또 오신다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신학 박사님들. 말씀으로 입증해 보세요. 환란 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 말씀으로 입증을 해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내 말을 경청하라. 내 말을 들어라. 지금은 겨우 낮새시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요엘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후에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리라.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성령님을 보내주셔갖고 선물로 주셔서 대대적인 지구촌 두정인 사역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이때 그 발탁된 남녀노소 성령 받으신 분들. 이 평신도들입니다. 뭐 언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절대 아닙니다. 평신도들에게 성령 받으면 여러분 다 선교사 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시각으로 성령 받으시면 평신도라도 세례를 줄 수 있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1대1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틀렸습니까? 목사님들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라. 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뜻하는 거죠.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 앞에 예언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그 시나리오 보시면 환란 전에 이런 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위에 마지막 때 두정인 사역에 투입되는 분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구원 성령 받은 분에게 특별히 상당한 능력을 부여하시나 봅니다. 위에 두정인은 이스라엘에서 지구촌 두정인 모세 엘리야는 사역자들을 총지휘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아래 택함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독교인도 속을 큰 이적을 보여주면서 구원받은 성도를 시험할 것이다. 이 시험 다 통과해야 알곡으로 인정하고
휴거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될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 환란전 휴거 절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김치국물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줄 것이다. 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 택함 받은 인간도 환난 당하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여러분들 휴거를 환난 전에 예수님이 없게 한 이유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희게 연단시켜서 거룩한 영으로 만들어 천국 가서 하나님 잘 공경하게 하시려고 환란이라는 코스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모두 마음 단단히 먹읍시다. 환란전 휴거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환란이 닥치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니엘이네요. 그가 말씀하신 얘기를 여기 위에 보면 다니엘이 뭐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닫혀 있었지만 신약시대 때에 그 환란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봉인이 열린 거죠. 그 다니엘이 궁금해서 더 물어봤더니 그만 입 닥치라 그 말입니다. 내 길을 가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 하면서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에서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자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라. 여러분들을 환란에다가 예수님이 집어넣으시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희게 하고 연단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빠졌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나 안 하나 테스트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통과하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 목숨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순교 각오하시라고. 순교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환란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지옥 갈 확률이 높다 그 뜻입니다. 요엘 2장 한번 봅시다. 앞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으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면 그 날이 가까웁니다. 주의 날이 휴거,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흑암과 암령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는 없으리라. 세상 종말이라 그 뜻이네요. 불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들 뒤에서 화염이 불타는 도다. 그 땅은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에덴 동산 같으니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의 마치 기병대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은 그냥 밑에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갑시다. 땅이 그들 앞에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계시록 8장 나팔재앙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징조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으로 요엘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나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여러분들 회개하실 때 여러분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정신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 성령을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예수 하나님이 알려주신 마음가짐입니다. 그가 돌아오셔서 마음을 돌리시며 그 뒤에 복을 두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 환난 중에도 회개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시기에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은 최선을 다해 회개해 보거라. 혹시 구원시켜 줄지 누가 알겠는가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모스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 나팔재앙 네 번째 재앙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너희는 애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사야서 10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환난이 이만큼 두렵고 불안하고 겁나다 그 뜻이죠. 보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님 공중 재림,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이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해놨네요. 해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나와있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달도 3분의 1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내용이
틀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내용이 정확한 겁니다.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달빛이 안 비추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별도 3분의 1, 해도 3분의 1입니다. 스가랴 14장에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여기는 좀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의 서사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거는 무슨 뜻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지금 요 환란이 지나면은 그때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 뭐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통일된다 그 뜻인 것 같네요. 어떤 분 그 입신간증에 예수님 손에 못 자국 그거 언제 없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씀과 지금 많이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뱅뱅뱅 돌고 있는데 스바냐 1장이요.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노아 홍수 때는 고기는 살 수 있었는데 바다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종말 심판입니다. 바로 멸절, 진멸한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 없애겠다 이겁니다. 그 영혼 구원 받고 그 휴거 이후에 남아있는 인간들을 두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 말씀은 어디든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을 각오해야 된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 햇빛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모스 5장에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만 읽을게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공의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무서운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작은 죄 뭐 한두 개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환란 전에 예수님 재림하여 휴거 반대 주장하시는 분들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란전에 휴거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환란전에 휴거 없다는 명백한 증거 말씀이 이렇게 다수인데도 환란전 휴거 있다고 주장하시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어느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이들 주장 아래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아래 내용은 예수님이 심판 담당 천사를 보내서 요한을 불러 올려서 나의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를 설명해 주라 고 지시하셔서 담당 천사가 요한의 영을 불러 올린 것인데, 무슨 예표니 하면서 이 구절 가지고 환란전에 휴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서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서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앉은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보좌에 들어온 무지개는 지금 요한 선지자를 천사가 예수님의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휴거라고 주장하시면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환란전 휴거 없다고 예수님도 설명하고 요엘 선지자든 여러 군데 기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 하나 가지고 휴거 주장하면 하신다니까 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래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 구원받은 자든 아니든 모두 환란 속에 집어넣으신답니다. 요한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맞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성품은 성경 속에 크게 사용할 인간은 크게 고통을 연단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잡아서 불태워 제사 지내라는 지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인데 거부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욥기서의 욥도 시험 테스트 중에 하나님을 만약에 욕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2개월 환난 고통 통해서 시험에 합격한 자를 예수님이 사시는 집에, 나라에 데려가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알곡을 고르려고 환난을 일부러 기획하셔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휴거 구원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도 보면은 3분의 1만 소멸됩니다. 3분의 1만. 3차 핵전쟁이 일어나도 3분의 1. 바다에 별이 떨어져도 바다 생물 3분의 1. 육지에 별이 떨어져도 육지 자연이 3분의 1.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만 빛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통을 당하되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환란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모든 인간들을 다 환란에 집어넣으시되 구원받은 인간들에게 대해서는 택함받은 인간들은 혜택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문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보시고 이 부분은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4장 1절과 비교해 보세요. 계시록은 다수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께서 본 것을 그대로 기록 중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구름 위에서 세상 심판하시려고 여기 원래 낫이 주어져야 되는데 추수꾼은 칼을 갖다 올려놨습니다. 이 금단은 저울이죠. 여기 성경 말씀을 올려놔야 되는데 포스터를 좀 그려주실 분 없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 올리고 여기에 낯을 예수님이 잡고 계셔야 되거든요. 아래 추수휴거 기록한 이 장면이 세계정부 들어서자마자 주민등록증 강제 시행이 끝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야 666표를 통한 순교자와 배신자, 예수 배신자가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 잡히고 살아서 도망다니는 분들 중에 구원받은 분들은 산채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천년왕국 들어갈 자격은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만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시 계시록 14장 14절 부분입니다. 예수님 휴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으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같은 거 하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 곡식을 거두시더라. 바로 휴거가 시작되는 거죠. 환란 전의 휴거는 보시다시피 절대로 없습니다. 제 추측에 사탄이 영적으로 환란 전에 예수님 재림인 휴거가 있다고 미혹시켜서 지구촌 모든 크리스찬들을 휴거 준비, 회개하여 성령님을 예수님께 받지 못하게 해서 모두 한방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닥치면 그 환란에 나와 가족 안위를 위한 근심 고통으로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 않을까요? 환란 때는 춥고 배고프고 돈도 필요 없고 해와 달과 식수 등 부족으로 곡식도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식량도 그때 가서는 좀 비축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3년 반 같으면 뭐 감자 같은 거는 벼 같은 거는 안 자라도 감자 같은 거는 자랄 수도 있겠네요.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뭐 빨리 붙잡혀 가서 순교하시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시골 사시는 분들은 먹을 것 있고 하면 도망 다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환란 전 휴거 절대로 없다는 이 말씀을 지구촌 기독교인들이 모두 숙지를 할 수 있다면
수십억 지옥 갈 기독교인을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주변에 많이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 번 올렸습니다. 올리고 제가 큰 채널도 여러 개 폭파되었죠. 거기에도 여러 군데 여러 번 올렸는데 왜 이렇게 올리느냐?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분명히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면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거든요. 회개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 부분을 또 반복해서 올릴 겁니다. 왜? 마귀사탄이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사람을 미혹해서 목사든 신학 교수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한 방에 수억 명씩, 수천만 명씩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명백히 이렇게 있는데 아니라고 마귀사탄은 우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 영분별 해봅시다. 환란 전에 휴거가 없다. 환란 전 휴거가 있다. 둘 다 사실이라면 예수님과 사탄 두목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간에 누가 유익이며 누가 손해볼까요? 그리고 실제로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봅시다. 환란 전 휴거가 있다면 성경을 통한 세상을 바라보면 압도적으로 사탄 루시퍼 두목이 유익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면. 그리고 환란 전에 휴거가 없으니 회개하여 빨리빨리 성령 구원 받으세요라고 외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유익일까요? 예수님이 손해보실까요? 사탄 입장에서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휴가 없으니 회개하여 빨리빨리 성령 구원 받으라고 외치면 예수님이 유익이고 사탄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겠죠. 문제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고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구원 받지 못한 분들이 나는 구원 받았다.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인들을 시급하게 깨워야 합니다. 이 분야 역시 매우 큰 영적 전쟁이며 사탄이 교묘하게 존 칼빈 구원 이론을 이용해서 바티칸을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 신학생 목사 교회로 들어와 자리 잡은 구원 착각 증세 환자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면 교회 50년 다니고도 다들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오지 못할 실제 예를 좀 보세요. 3만 명이 넘는 교회가 이 교회 목사가 신학교를 신학교에서 존 칼빈 예정론 구원 이론을 믿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양떼를 구원파적 신앙으로 교육한 결과가 정교인 단체로 지옥 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회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이전에 죽은 분들은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천국 간다고 기분 좋게 죽었는데 대부분 어떤 결정 영적으로 받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회개를 자주 외치지 않는 목사들은 모두 감옥 보내서 회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회개를 외치지 않는 목사들을 지옥에 한 달씩 체험학습을 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없는 목사는 100% 소경,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입니다. 성령이 없는 목사는. 앞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아셨죠? 그러면 성령님이 없는 목사는 100% 소경 목사이고 거짓 선지자 목사이고
지금 목사, 사꾼 목사입니다. 대영광을 보시면 지금 뭐 눈이 좀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요 9분 여러분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 9분 지점에 이 영화 2시간짜리인데 9분 지점에 담임 목사 역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수님이 양떼를 잘못 가르쳤다고 크게 질책하셨다네. 주님이 심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 뜻입니다. 지금 이 자막이 구글 자동 자막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수가 3만 명이 넘는데 담임 목사가 부목사인데 얘기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들 교회에 3만 명이 넘지만 예비되어 있는 성도들은 5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대. 3만 명 교인 중에 5명 구원받았답니다. 이 목사 한 사람의 그 잘못 때문에 그게 바로 존 칼빈 구원 이론 예정론을 이 목사가 믿고 정교인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정교인들이 회개하여 성령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3만 명 중에 5명 성도만 회개하여 성령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 환란전 휴거 없다는 것도 명백하게 인식시키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천국에 천국에 몇 프로 정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그냥 추측해 보세요.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2.5%에 속합니까? 여러분 이 천국 지옥 간증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옥한훈 목사,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지옥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지옥에 올 거라고 한경지 목사님이 지옥 대역 간증으로 말씀하셨답니다. 누구든 지위고하에 의한 지위고가 의에 대한 공로를 무시하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100%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한경재 목사 지옥에서 외침. 주님, 이 덕정사랑교회 간증인데요. 왜 지옥 갔는지 이 간증 내용을 제가 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지옥에서 한경진 목사님께서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내가 치매가 걸려서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한경직 목사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 재림 때 10년 전에 구원받을 자가 20%이면 평소 10%도 천국 못 간다는 증거입니다. 환란 때 두 증인 최후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강압에 의한 복음 전도가 예상됩니다. 두 증인 사역 때는 강압에 의해서 복음 전도가 되고 지금 배가 불러서 그 선진국에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 못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안젤리카 간증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 간증이 3개가 있거든요. 3개 있는데 요 세 번째 간증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단지 20%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될 것이다. 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간증이 예수님이 이 학생을 천국에 불러 올려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지금 재림하면 구원받은 인간들 20% 정도 들림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 때 20% 들림받는다면 평소에는 10%도 천국에 못 가고 있다는 증거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잘 좀 내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선 전도사 간증입니다. 위 김민선 목사 간증해 보시면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옥에 예약이 되어 있더랍니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유명 목사가 설교 좀 삐딱하게 해도 나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설교가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50년간 훈련시켰지만 저의 성격을 많이 고려하셔서 복음전도 전방위 영업전쟁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요 놀라운 간증 밥 존스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주 유명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미국 유명 목사님인데 그 당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인이 죽어서 천국 가는 비율이 2%이고 98%는 지옥으로 가더랍니다. 간단히 계산해서 불신자 빼고 기독교인들이 100명 죽으면 10명도 안 되게 천국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반드시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은 자만 천국 간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강도 구원 받은 케이스,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 받으신 분들. 내가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회개하려고 하지는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저를 반강제적으로 회개시킨 것 같습니다. 밥 존스 목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한 명. 요분이 지금 오른쪽 코스로 붙었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요. 그곳에 있던 98%의 사람들이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제자 경우 예수님이 해안가에 직접 가셔서 선택하신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같은 못된 인간들 경우 직접 선택하셨지만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아 전도받아 교회 다니고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여 간절히 예수님께 천국 가고자 하는 의사를 전하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려고 심히 노력하시면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시켜 성령 구원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나 사울 왕처럼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도 하나님 지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시면 이 둘처럼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천국, 지옥은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그거는 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강제로 가기 싫은 인간들 소처럼 코 꿰어 억지로 천국으로 절대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50%는 사랑의 예수님, 50%는 공의의 예수님 아닙니까? 죄짓고도 회개하여 버림받지 않고 그대로 쓰임받은 케이스가 다윗왕 아닐까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가 죄짓고 회개해도 죄값은 받습니다. 다윗왕이 간통으로 낳은 아이를 예수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받아주셔서 왕의 직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회개 안 했으면 다윗도 지금 지옥에 있을 겁니다. 참고로 구원 성령 받지 못한 분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든 말든 예수님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죄짓고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직 기독교인의 최고 우선순위가 회개하여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칭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겠네요. 성령님 역할과 예수님 시각으로 성경 전체 시각으로 보시면 100% 맞습니다. 성령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구원받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소멸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가 지옥은 없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목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 고통받게 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 말이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믿으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유명한 목사 말이라고 믿고 따라가다가 지옥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목사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래 천국과 지옥 존재를 믿지 않는 미국 목사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세요. 이런 직업 목사와 매주 종교 행사 하는지 예배 드리는지 할 말이 없네요. 미국의 잡지에 한 교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는 다음 내용을 본다. 미국 목사님들 여론조사입니다. 회중교회 목사 중에 96%, 루터교는 30%, 성공회는 96%, 장로교는 85%, 감리교는 92%, 침례교는 50%. 50% 목사들이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교회 목사 96%가 사꾼 목사고 루터교회 목사는 30%가 사꾼이고 성공회 목사 96%가 사꾼 목사고 장로교 목사 중에 85%가 사꾼 거짓 선지자 소경 목사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직업 목사다 이거죠. 월급 받고 묵고 살기 위해 목사 짓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시고 정신 차립시다. 어느 부흥 강사가 미국 목사 한 50명을 모아놓고 예수님 위에 순교할 상황이 생기면 순교할 사람 손들으라 그러니까 2명이 손들더랍니다. 미국 목사. 한국 목사는 50명 중에 15명이 손들더랍니다. 아프리카 목사는 50%가 예수 위에 순교하겠다고 손들더랍니다. 인도 목사는 100% 예수 위에 죽겠다 그러면서 손들더랍니다. 배부른 국가일수록 타락해서 지옥 가는 확률이 높다 이 얘기고, 후진국의 목사님이나 기독교인들은 천국 갈 확률이 지옥 갈 확률보다 훨씬 높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랑을 찾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배부르니까 다 교만하고 타락한 겁니다. 배가 불러서. 잘 사니까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서양인들 대부분 하나님 믿지만 천국 지옥은 믿지 않는답니다. 봐라, 다른 이름은 지워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름들이 지워져 버렸다. 무슨 얘기냐? 생명책에, 천국 생명책에 많은 이름이 지워졌다는 겁니다. 지옥에 목사들이 그리도 많은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지성 TV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여 구원 성령 선물 받은 자만을 위하여 십자가 다리 통과 허용을 하신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 모두 통과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목사들을 우리는 구원파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은 자만이 이 십자가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다리 걷는 사람 지금 3명밖에 없죠. 이렇게 천국 가기가 힘드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면은 밑에 지옥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보셨듯이 환난 전에 휴거 절대로 없으니 지금부터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세요. 그래야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때 예수님께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성령 받으면 되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오늘 밤 만약에 죽으면 지옥 가실랍니까? 여러분과 가족 모두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도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제 생각이 나시면 중보기도 여러분 동력자로 좀 참여해 주시면 천국 가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 사역 동력자로서 여러분 천국 가서 전도 대상 때 같이
상 받읍시다, 여러분. 호세아 13장에 보시면 그들의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가 불렀으니 그들이 배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 성령 구원 받으셔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성령 구원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 구원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까? 우주 만물을 선물로 줄까?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성령 구원 받는 것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도 1000억 배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우주 만물을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뭐 수천조만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보다도 수천억 배로 더 성령 구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회개하셔서 성령 구원 선물 빨리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